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1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100년에 걸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단순성과 평상심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단순성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더 의지하고 머릿속에서 계산할 때 아브라함은 엉뚱한 길을 갔습니다. 지켜야 할 가나안 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요. 평상심을 잃고 질에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도 당하고요. 또 아내 사라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로부터 서자 이스마엘을 먼저 얻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절정인 단순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산의 이삭 헌제였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은 단순성을 지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절정이 바로 단순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살펴볼 때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삭은 나무를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최소한도 15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115살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할 때 아들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믿음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들이 순순히 아버지의 포박을 받을 리가 없죠. 그때 만약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그 눈이 불안했다거나 표정이 평상심을 상실했다거나 입으로 말은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왔다 갔다 했던들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은 절대로 제단 위에 드러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삭을 눈을 들여다보면서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신다. 너는 절대 안 죽는다. 아빠가 칼을 찔러서 네 심장에 칼이 찔려서 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 단순성으로부터 믿음의 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단순성 속에 믿음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단순성 위에 평상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단순성과 평상심을 통로로 해서 아들에게 전이되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 아직 못 들었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아버지를 믿고 그 제단 위에 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의 행위였지만 이삭 쪽으로 보면 뭐예요? 일생에서 가장 귀중한 신앙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아브라함의 그 단순성과 평상심은 다시 한번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노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 데려가지 말고 내 족속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믿음의 단순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인사시켰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인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삭한테 인사시켰죠. 여러분, 우리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가 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상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내 며느리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의 남편이 되는 이삭에게 먼저 인사를 시키고 보고하는 것, 아브라함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떠나간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혜로운 아버지요 존경스러운 부모였습니다. 믿음 없이 물질만 남겨주면 그 물질이 자식을 해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넘겨주면 그 믿음은 썰어졌던 자식도 일으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정말 자식을 사랑했던 아버지인 것이죠. 바로 아버지가 깔아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삭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삭의 시대가 개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막되는가? 19절을 먼저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창세기 25장 서반부에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들 이삭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의 시대의 첫 마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족보의 주어가 뭔가?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주어가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 세상에 어떤 자식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자식의 삶은 부모의 궤적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궤적을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궤적 위에서 시작하는 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시대의 의미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태어난 첫 번째 언약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드러난 주어는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족보의 배후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인생이 시작되는 첫 9절, 이 19절 이 족보야말로 이삭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시작하는지, 그의 족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별된 족보인지, 영적 족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일평생을 지켜주실 것은 당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은 당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 서두부터 그것을 딱 밝혀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삶의 궤적 속에서 내 자식의 삶을 시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허망한 물거품 같은 욕망을 쫓아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이 이삭의 이야기에 이삭의 족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12절 보시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먼저 얻은 서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족보는 주어가 누구예요?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누가? 하갈이. 19절은 주어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버지는 같은데 족보의 주어가 다릅니다. 이삭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주어인데, 이 이스마엘의 족보는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다. 하갈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족보가 영적 족보를 대변한다고 하면 하갈의 이 이스마엘 족보는 육적 족보입니다. 완전히 육적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되어버렸습니다.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되었더라.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미 일찍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들이 다 각각 12지파를 이루면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 아들 야곱의 뒤에 가서 비로소 12지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 세상에서 훨씬 빨리 번성했습니다. 말하자면 육적으로 성공한 족보입니다. 그 12지파가 촌과 부락을 이루면서 번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시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12지파를 이루게 한 뒤에 137세가 향년이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7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라. 그러니까 나이하고 이름만 빼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전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실 때 아브라함 향년할 때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아브라함이 산 햇수의 날들이 175년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그냥 그의 향년은 137세라 날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180세라고 할 때 그 180세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햇수의 날들이 180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 근본적인 차이 중에 큰 하나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의 소중함을 안다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덤벙덤벙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1초 이것의 소중함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 자체, 이 1초 자체가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여쭤봤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셨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이 연말에 여러분의 올해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올 한 해가 연말에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보이잖아요. 내일 하지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내일 되면 또 내일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일 한다고 하고 오늘을 그냥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는 사람은 오늘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저 80년, 90년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80년을 살아도 그의 연수의 날들이 합계가 80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건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령 부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다 수의를 입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데 수의의 특징은 주머니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물질로 부요함을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가져갈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건져 올린 그 날들, 그 삶의 족적들, 그 궤적들, 하나님 앞에 결국 그거 들고 가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백성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이 족보의 주어가 뭐죠? 하갈입니다. 죽어서 하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갈은 지금쯤 뭐가 돼 있죠?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면 그 족보가 대단히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거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은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결국은 허무잖아요. 허무. 인간의 이름만 쓰여 있는 족보는 그건 허무하게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마찬가지입니다. 18절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아랍 민족을 이루죠.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서로 화합하고 살지 못하고 서로 계속 싸우고 대립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삶을 추구하는 그 족보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다툼 속에서 끝나버리더라. 다툼도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분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찾을 수 없는 다툼으로 그냥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족보를 보다가 다시 19절 족보로 들어가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대단한 차이죠.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가 어둠의 족보였다면 이삭의 족보는 갑자기 확 밝아졌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이삭의 족보는 생명을 향하는 생명의 족보가 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육의 족보라면 이삭의 족보는 영의 족보예요. 20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서 아내를 이제 삼을 때에 나이가 40세였다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뭘로 맞이했습니까? 믿음으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젤을 불러서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그 엘리에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이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보로 8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찾아가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부모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엘리에젤의 믿음이 그 부모 형제에게 전이되잖아요. 그 믿음이 다시 리브가에게 전이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던가요? 아닙니다.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습니다. 이삭도 엘리에젤이 어떤 배필을 데리고 오든 그 배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짝지어 주시는 배필임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맞은 거예요. 믿음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리브가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지금 리브가와 그 아버지 또 오라버니가 전부 다 아람 족속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6 아들들이 나가서 아람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람족은 가나안 땅 동쪽, 남쪽, 동남쪽,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아람은 밧단 아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북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밧단 아람에 있는 아람 족속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람 족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0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0장.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이 됩니다. 자,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바로 셈의 5번째 아들이 아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 후손들이 아람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를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람인들의 들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2절 다시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셈의 몇 번째 아들인가요? 3번째 아들. 그런데 그 3번째 아들이 11장 10절에 가면 그 단락의 제목이 뭡니까? 셈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셈의 정통성이 셋째 아들로 이어집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가다가 26절 보십시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버지 데라 시대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겼는데 그 하란이 바로 밧단 아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밧단 아람에 살면서 셈의 5번째 아들인 아람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손녀도 거기에 같이 살던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이다.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모세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노종을 불러서 내 아들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라고 할 때 붙였던 대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나안 여자 중에서 구하지 말고 내 동족, 나와 같은 족속에게서 아내를 데려와라. 같은 족속에게서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같은 족속, 믿음이 같은 근본의 리브가를 믿음으로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스마엘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21장 21절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21절. 여기에서 그가는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은 국적이 뭐예요? 애굽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줬는데 하갈은 자기하고 근본이 같은 애굽 여자를 구해줬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무슨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지요. 육의 상징이지요. 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마저도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육적 조건을 따져서 하고 이삭은 철저하게 영적 조건을 따라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하는 여러 가지 바로메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메타 중에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때 혹은 결혼하는 당사자가 무엇을 결혼의 조건으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창세기 24장 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믿음이 좋은 많은 분들도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는 육적 조건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결혼할 때 세상의 조건을 먼저 따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에게 여자가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성성은 없어지고 여자에게 남성성이 100%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조건을 중시하면 육적 존재로 창조되는 것이고 영적 조건을 중시하면 영적 존재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결혼할 때 그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을 뭐로 삼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 인생의 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러분, 이삭은 지금 영적 족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후손들이 막 줄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인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임신하지 못했는가? 26절 제일 뒤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60세.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세. 그럼 몇 년 동안 임신 못한 거예요? 20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부는 자식을 잘 못 낳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죠. 이삭과 리브가도 그렇죠. 한나 부부도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 결혼해서 6년 만에 아들 4명 낳은 우리 부부는 하나님 사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아이를 낳지 못했는가?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리브가가 아들을 턱 낳았으면 간구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20년 동안 간구했습니다. 여기에서 간구했다고 하는 히브리 말 아타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절 보니까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전에 금 향로가 있는데 그 금 향로에 들어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결과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내가 임신했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각인시켜 주고 자식을 주셨다고 말해요. 결혼한다고 그냥 자식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삭에게 그 사실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향연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준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나를 동려 메어주는 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삭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6년 만에 4명의 아이를 낳은 우리 부부는 하나님 사랑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이 부부는 아이의 문제로 기도했지만 제 처와 제가 결혼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날 이르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늘 떨어져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쾌락 속에서는 침묵하시고 편안한 삶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 지르신다. 내가 쾌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내가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이 속삭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나의 문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생각한다면 리브가가 결혼하고 이삭이 아내로 맞았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다. 그러면 누가 새벽기도 다녀야 돼요? 리브가가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은 누가 기도했대요? 남편이 기도했습니다. 24장 마지막도 그랬죠. 부엘라헤로이에서 온 이삭이 리브가가 오는 길목에 서 있어서 리브가를 만날 때 뭘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생판 만난 적도 없는 남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설 때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못 낳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했습니다. 여자가 기도 많이 하고 영성 깊은 건 그건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한 가정은 정말 영적인 가정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남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한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그 문제를 놓고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기도하고 우리 남편은 기도의 사람이네. 저 사람이 다 한다.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이때 무슨 산부인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인데 리브가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쌍둥이라는 거를. 그때 뭐 투시해 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뭔가 태 속에서 진동이 심상치 않단 말이죠.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이거 굉장히 활달한 아이인가 봐. 무슨 천하장사 건너 나오려는가 봐. 이러고 기뻐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상치 않다 깨닫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나이 많은 여자를 찾아가서 배 속에 이런 진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갖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 편안하게 갖고 좋은 영양분 섭취하고 이건 육의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영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영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를 원한다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동료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름이 동료맨다는 것이지 동료맨다는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보호막이잖아요. 그죠? 그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의 방해도 그 보호막이 다 완벽하게 차단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보호막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 하면 의사의 손길이 닿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어떻게 타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정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 펀함으로 받아주느냐, 아니면 새벽에 의사가 그 전날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아이를 받느냐, 여러분 틀립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내 주치의가 좋은 시간에 아이를 받아주느냐, 그 사람이 못 받고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받는가, 틀립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내 태 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에도 누가 그 아이를 받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덮어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그 아이의 정서가 상하지 않도록 펀하게 받아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가 낳는 게 아니니까. 리브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너 지금 태중에 쌍둥이가 있다. 근데 그 쌍둥이들이 둘 다 민족을 이룰 터인데 네 태중에서부터 그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일치로만 드러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인간의 일치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더 큰 뜻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도 같은 엄마의 태 속에서 나와도 그들이 분리될 수 있다. 그들이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리된다고 하십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들을 남과 북으로 분리시키십니다. 그뿐인가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그들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도 분리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54년 동방교회가 분리되어 나갑니다. 동방교회가 분리되어 나가기 때문에 복음의 동진화가 굳어지는 거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분리됩니다. 개신교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534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영국 성공회가 분리됩니다. 그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분리시킬 때 분리 그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분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인간이 뭉치면 역사적으로 범죄 집단이 되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뭉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틀러를 중심으로 독일 국민이 뭉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장자 우선주의거든요. 큰 아들이 다 갖는 겁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그저 아버지가 쪼개주는 것만 갖고 모든 권리는, 대부분의 권리는 큰 아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자가 장자를 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인간의 관습과 인습과는 전혀 반대되게 말씀하십니다. 그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먼저 나온 형 에서는 얼굴 온몸이 붉어서 붉다는 의미로 이름이 에서가 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사나이다운 기품을 갖고 처음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둘째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쌍둥이를 낳아도 동시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첫 애가 먼저 나오고 둘째 애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연달아서 이렇게 잡고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말도 남 발 뒤꿈치 잡는 사람, 그러면 그저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남 등치는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살잖아요. 다음 시간에 볼 그 팥죽 사건도 그렇고,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삼촌하고 서로 속여 먹잖아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보면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아주 호쾌한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 샌님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에서가 매력적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은 활 쏘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나이답습니다. 기상이 대단해요. 이삭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멋진 에서는 제쳐놓으시고 당신의 언약의 정통성이 이 셋님 같고 남의 발꿈치나 잡는 야곱에게로 이어진다고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야곱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개명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다고요? 져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야비한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져줄게. 그러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부모는 자식한테 늘 져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신의 친적자로 삼으시고 늘 져주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관습이나 인간의 인습이나 인간의 가치 기준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멋져도 하나님께서 야곱 네가 내 것이라고 찍으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은 옛날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새 이름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 전체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75살이 될 때까지 당시에 자식이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부의 상징이던 그 시대에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 한 명 낳지 못하던 그 시대의 실패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넌 내 것이다. 그분의 주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삭 마찬가지예요.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거기에 바울 혼자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일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행을 다 제쳐놓으시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괴수인 바울 한 사람만 핀셋으로 집어내시듯이 딱 집어내셨습니다.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만약에 그날 다메섹으로 안 갔더라면, 만약에 그날 저기로 갔더라면, 그 전날 밤에 어디에 있었다면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신 누군가가 있고 어떤 기막힌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이 내한테 안 오더라면, 그분이 어디 딴 데로 가셨다면 그걸 자꾸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답은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선택해 두셨다.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합니까? 이삭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참 비열한 인간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절대 주권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한테 져줄게. 넌 이스라엘 하거라. 그러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어리석게도 이스마엘의 족보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릴 육적인 삶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삶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웅장하고 거창하고 화려하게 살아도 그 결말은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뿐이거든요.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족보를 믿음의 족보로 이어가십시다. 우리가 이삭의 족보로 만들어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때로 실패하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족보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족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족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삭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보다 나을 것이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산 적도 없고 윤리적으로 산 적도 없었습니다. 선행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육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연출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이삭의 족보를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는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